묵기도 드립시다. 우리의 구속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아들의 피로 구속해서 하나님의 전능과 전지의 그 손길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는 이런 나를 만들어 가시려고 지금도 밤낮 없이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하나님여 저희들이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거역하며 산 모든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이 남은 기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과 또 이 나라가 당하고 있는 이런 곤고한 지경을 저희들이 보나이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리가 있겠나이까.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우리 위에 허락하셨을까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 많습니다.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이 모든 덮인 재앙들을 다 주께서 걷어 치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이 민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교회들이 다시 한번 정색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예배 후에도 같이 하시고 또 이 시간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천하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함께 하시고 세우신 종들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주제는 간단한데 그래도 여기 단락이 요리되어 있으니까 한 단락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 때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흥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한 것으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서로 단식하여 양가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로마서는 성경 66권 가운데 보석과 같은 반지와 같은 것이라. 그 중에 로마서 8장은 반지의 보석과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평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내용을 읽었는데 이 내용 전체를 제가
새벽 기도 때처럼 주의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주제 설교입니다. 어떤 주부의 글입니다. 전에 한번 제가 잠깐 인용한 내용입니다. 한국에서는 통술제를 안 하던 아이가, 이렇게 자꾸 놀기만 좋아하던 아이가 미국에 이민을 가서 새 학기를 기다려서 그 미국 학교에 입학을 시켜놨더니 한 달쯤 다니다가 그 아이 입에서 엄마 나 아무래도 앞으로 열심히 숙제를 해야겠어. 그 엄마가 깜짝 놀라 이런? 어떻게 너 그런 생각을 다 했니? 이 말이야, 한국에서는 숙제를 안 해가도 한 대 맞으면 끝이 나거든. 그런데 미국에 여기 오니까 숙제를 안 해가면 한 대 맞고도 끝끝내 숙제를 다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미국의 학교는 아마 이 주보의 그 내용을 보니까 숙제를 안 해가면 그런 이야기를 내가 얼핏이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린아이에게도 너무 공부에 붙들어매지 않고 자유롭게 놀도록 숙제 없애버리라, 시험 없애버리라 이런데 그게 안 그렇다 이 말이야. 미국의 학교는 숙제를 딱 내주고 숙제 검사에서 숙제를 안 해오면 공부 다 마치고 남아가지고 숙제 그거 하고 제출하고 가거라. 거기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체벌 안 하고 그런 거 없어요. 제가 미국에 있다가 온 분들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미국 경찰들 보십시오. 대모하고 사방에 나온 거 몽둥이가 막 그냥 두들겨 패버려요. 수갑 채워버리고 우리나라 그래 놨으면 야단 날 거야. 인권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두들기 맞고 남아가지고 기어이 그 숙제를 다 할 밖에야 두들기 맞기 전에 숙제 해가겠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안 맞고 처음부터 숙제 해간다 그 말이야. 현명한 방법이죠. 그래서 제가 숙제 이야기를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536장 찬송, 이고난 인생의 이 찬송을, 제가 이 찬송을 부르면 생각나는 인물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냐 하면 벌써 고인이 되신 우리 큰 어머니, 백모님. 우리 백모님은 풍채가 벌써 부잣집 특이었어요. 피부도 희고 덩치도 크고 그 풍채가 벌써 풍기는 아우라가 보통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연세가 많아서 말이야. 우리 제게는 사촌, 형, 누나들이 5명입니다. 그냥 5남매를 줬죠. 근데 우리 큰어머님이 죄송해요. 사적인 이야기라서. 상당히 삶 자체가 그 포시로운 집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이기적이에요. 자식한테도 여기 가서 좀 자식이 잘못한다 싶으면 옮겨버리는 거예요. 제 자식 집으로. 그러니까 말년에 갈 데가 없어지더라고. 갈 데가 없으니까 천사가 어디 갔냐면 큰아들에게 가는 거예요. 큰아들. 우리 사촌 큰 형님 집에 오셔서 거기서 임종을 했어요.
몸이 이래 비대해서 집에 와서 정량을 하고 계시는데 등창이 나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육중한 몸을 밀어가지고 그 등창의 약을 발라주고 치료를 하고 직물을 닦아내고 이랬는데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입니다. 제가 그 문안차 들렸는데 그때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새파란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촌 큰 형님, 이 둘째 형님, 그 큰 형수, 둘째 형수 거기 와서 같이 돌보면서 있다가 둘째 형님이 전도사님 오셨으니까 예배 인도 한번 하시고 가라고. 그래서 제가 어떨 했어요. 큰 형님은 교회 장로님이고 전부 권사들이고 이런데 그래서 제가 예배 인도를 할 때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고난 인생이. 그러니까 우리 사촌 큰 형수 되시는 분이 황혜군이라고 가지고 또 말하면 이력이 길어요. 나중에 날 보고 도련님 하지 않습니까? 도련님, 전도사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그 매장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은혜를 받은 모양이에요. 근데 그날 예배를 인도하는데 딱 사촌 우리 큰 형수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제가 설교를 뭐 했냐면 본문은 어디 봤는지 내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내용이 큰어머님이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내가 건강 주십시오. 다시 살려주십시오.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그때 전도사이면서도 하늘나라를 전했어요. 떠나서 하늘나라 가야 될 곳 하늘나라로 간다. 이걸 전했더니 그럼 내게 그렇게 재미있게 잘해주는 둘째 형님도 야 이거는 무슨 갖다가 죽으라고 하는 설교처럼 네가 그래 하냐고 말 보고 그래서 그때는 내가 그게 설명을 안 하고 무안스러웠습니다. 이거 내가 뭐 잘못했는가 싶기도 하고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1등 설교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도 그 형님들도 그렇고 형수들도 그렇고 아이고 우리 어머니 연세도 그만쯤 되고 병 신고도 그만큼 오래 했으니까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 누가 저거 살아나기를 정말 인간적으로 그랬을까 자식이라도. 근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기를 내가 설교를 했다고 천국 그 이야기를 했다고 그것도 기분 나빠요. 이게 참 알 수가 없어. 인간이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죽는다고 하는 이것이 정말 미스테리입니다. 사는 것이 무엇이며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걸 갖다 우리는 번연히 현실적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있으면서도 이 진정한 실체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제가 숙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내신 숙제가 무엇일까? 우리는 흔히 세상을 훈련소다 또는 교육장이다. 고로 인간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 제가 모셨던 잠실동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백태인 목사님은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 죽을 때까지 사람은 배워야 된다. 우리 인생에 숙제가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나나 여러분들이 풀지 못한 인생의
이 의문점, 퀘션 마크를 늘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나라가 이 비가 이렇게 45일, 46일 이 장마가 왜 이 날씨가 이렇지? 이 코로나가 왜 여기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래 돌아다니지? 예컨대 숙제라고 하는 것은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안고 있다 이거예요. 많이. 숙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제가 옛날 이야기입니다만 40년도 더 된 옛날입니다. 우리 종공회 교단에 백영희 목사님 살아계실 때 유년주일학교는 세계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주일학교 학생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부산 서북교회, 세계에서 제일 많이 기네스북에 올랐다 그랬어요. 한 주일에 몰리는 학생이 10,000명이 넘었으니까요. 그 당시에 부산 시내에 있는 큰 학교들, 전 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때는 뭐 3반씩 4반씩 보통 그럴 때도 불과 한 3,4천 명, 많은 데가. 그러니까 서북교회 한 곳에 학교 몇 개의 학생들이 다 오는 거예요. 지금. 장관입니다. 정말 장관이에요. 예. 종종 이거는 내가 지금도 자랑스러워서 서북교회 백영희 목사님 계시는 교회에 있었지만 일어난 일이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주일학교 배우라고 그 교사들과 장로들을 주일날 내고 주일날 서북교회 5층에서 그 장로님들이 학생들이 들어오는 걸 보고 감탄 연발. 이 골목 저 골목에서 조그만 아이들이 자자자자자는 그 교회로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때 종공에 사는 모든 교회들은 주일학교 참 열심히 했어요. 제가 섬겼던 그 부산 거제동 교회도 그 당시에 주일학교 숫자로는요, 우리 교단에 2위, 1위, 2위, 3위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교회보다 그렇게 넓지 않은 교회 지하실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 지하실 바닥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도끼다시 해가지고 갈아놨어요. 여름 되면 이렇게 되면 물이 질퍽질퍽합니다. 바닥은 차고 따뜻한 공기 들어오니까 막 달라붙어 물방울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도 지금 전부 그래요. 지금 예배당은 찬데 밖에 공기 이 환기 좀 하라고 문 열어놓으니까 밖에 공기 습기 찬 공기 들어오면 전부 바닥에 물방울이 달라붙어요. 그런데 주일 학생들이 1,000명 이상이 앉아요. 1,000명 이상.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본당만 하는데 저기 1,000명 이상이 들어와요. 분반 공부한다고 이 팔아놓으면 이건 말이지 여름날 논에 개구리 우는 거 그건 저리 가라요. 막 뛰고 굴리고 장난치고 나자빠지고 뭐 울고 뭐 이야한 벅세통이 벌어집니다. 주일날 한번 지나고 나면요, 저는 옷을 한번 홀딱 정말 다 버렸어요. 그렇게 복잡한 그 주일학교 하면서 분반 공부 그렇게 하면서 숙제를 냈어요. 무슨 숙제냐면 오늘 내가 가르쳐준 요절을 다음 주일날 외워가는 거예요. 요절 외우기. 전도에서 한 친구 하나 데리고 오기. 이게 매주 나가는 숙제였어요.
근데 그 숙제, 그 당시에 숙제 잘하는, 숙제 잘 하는, 요절 잘 외우고, 전도 잘하고, 내가 그때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내가 다 일일이 소재를 내가 파악하지 못하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내 가까이 있는 아이들 몇몇 보면, 하나님께서 뭐요? 축복이에요, 축복. 네. 틀림없이 축복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주신 숙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 내가 주제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고난 이해하시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고난, 왜 내가 이런 고난이 오는지 이해하십니까? 또 고난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해를 하십니까? 모든 것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셨다면 무슨 목적으로 고난을 주셨는지 우리가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두고 고난 인생이라, 고난 인생. 세상에서는 인생을 고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숙제는 그러면 뭘까?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자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기 위하여, 출세하기 위하여,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기 위하여 내가 이 고난을 내가 겪습니다. 내가 이거 자식을 잘 키워내고 이 기업을 키우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내가 당하죠. 좀 스케일을 크게 보면 말이지, 이 사회를 어쩌든지 개조시키고 또 이 나라와 이 국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을 해서 양육에 가신다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가? 고난. 이게 숙제입니다. 이걸 우리가 풀지 아니하면 내가 생각해 인생의 절반, 고난 아무리 약하게 비중을 따져봐도 절반 넘는 분량인데 내 인생의 고난이 절반을 모르고 살아가게 돼요. 요 숙제 고난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요 보면 18절에 시작하기를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생각해야 됩니다. 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사전적으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신중하게 분석하다. 내가 마음으로 어떤 것을, 어떤 사안을 하나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안을 내가 신중하게 분석한다 라고 하는 뜻. 또 하나는 최선의 선택, 최선의 결정, 최선의 결과를 위하여 치밀하게 준비하는, 마음에 준비하는 것, 이 생각이래요. 우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주제로 받아들이면 모두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정체가 뭘까? 왜 주셨을까? 언제까지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뭘 주시려고 이 고난을 주셨나? 여기에 파생되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들이
많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이 의미를 우리가 바로 터득한다면 인생이 고난인데요. 고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줄줄 짜면서 울면서 막 그렇게 살겠습니까? 이걸 바로 이해하게 되면 놀랍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만들어져서 내가 태어나기를 의미 없이 만들어지고 의미 없이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목적 없이 나를 만드시지는 아니하셨을 것이다. 그건 분명하거든요. 또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가야 하고 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살기 위하여 길을 쓸고 우리가 준비를 하고 수고하는데 도대체 뭘 얻고자 함인가? 기껏 돈입니까? 아니, 공기가 좀 덥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말이에요. 제 1단계로 해라, 1단계로.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께서 내신 이 숙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데, 답은 항상 하나님께서 가르쳐 놓고 계셔요. 학교 선생이 숙제를 낼 때 이미 숙제를 할 수 있도록 다 가르쳐 놓고 그 숙제를 내시지, 안 가르친 거 숙제 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거두 정리해버리고 구체적으로 하나씩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첫째로 인생에게 왜 고난을 주셨을까? 왜 고난을 주셨을까?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건 쉽게 접근하도록 내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계 역사를 상세하게 다 이거 내가 섭렵하지는 못했지만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만치 고난을 많이 겪은 민족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이 강점마에서 우리 고생한, 이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난에 비교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430년 동안 종살이 하고 70년 동안 말이지 바벨론에가 포로로 잡혀가서 전부 그렇게, 우리나라는 갔다가 막 그 37년 안에 우리가 막 부역을 당해가지고 가서 말이지 고생했지 않느냐고,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요 70년 동안 바벨론 남의 나라에 부들려 가서 거기서 살았어요. 압제를 받고. 그 이스라엘 땅은 막 초토화가 되어도 버려진 땅이 됐죠. 그 느헤미야가 돌아가 보니까 성이라고 하는 성이, 그게 뭐 예루살렘 성이 그게 뭐 어떻게 돼 있어요? 실랑이 머무는 곳이라 그랬으니까 뭐 잡초가 우거지고 그렇게 될 정도로 그 처절한 고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생에 고난을 주셨을까? 특별히 택한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을까? 이게 제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실제인데 이거 생각하면 이 희극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인생은요, 인생 자체가
삶 자체가 고난입니다. 고난. 인생은요, 고난 속에서 태어나고 고난 속에서 살아가다 고난 속에서 가요. 나는 이걸 가만히 있다가 제가 인생은 태어나기 전부터 고생스럽겠구나. 내가 뭘 생각했냐면, 내가 엄마 태중에 여기 지어져서 1년을 이 안에 살잖아요. 그걸 내가 그때 나는 몰랐죠. 나는 모르죠. 몰라서 그렇지 그 안에 1년 동안 있는 날이 좋았겠어요? 고난스럽겠어요? 네? 편안해요? 나는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생각해보니까 그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편안하다고 평가하는데, 다리를 한번 펼 수가 있나, 고개를 한번 들 수가 있나, 눈을 한번 뜰 수가 있나, 캄캄한 데서 쉽게 말하면 어디 등이 건드리면 한번 긁을 수가 있나.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엄마 이 복중에 1년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만약에 의식을 가진 인간이면 그렇게 살겠어요? 그렇게 견뎌내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못 견뎌내요.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일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엄마 태중에 있다가 세상으로 한번 나오는 날 죽을 고비를 넘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생명을 걸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만 내가 그때 내 처지와 내 상황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 뿐이지, 그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이요. 숨이 막히는 고생이요, 그게. 그렇지 않나요? 내가 이걸 꿈에서 만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인생이 태어나서 그 세상에 나와서 우리가 볼 때는 이것도 보면 참 어린아이처럼 평화롭고 편안하다. 왜 그러냐면 먹고 자고 먹고 그 자리에서 자고 먹고 그 자리에서 자고 얼마나 편해 보입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의식을 가지고 집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먹고 그 자리에서 딱 뒤집어서 자고, 딱 먹고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말고, 한번 해보라고. 며칠이나 하는지. 편해요.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얼마나 힘든 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그 굉장히 힘든 고역입니다. 먹고 그 자리에 누워있고 먹고 그 자리에 누워있고. 그 다음에 조금 힘이 붙어가지고 이거 내가 누워서 견뎌서는 안 된다. 내가 일어나야 된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뒤집기 시작하면 뒤집는 거 쉬운 일이에요? 뒤집는 거 쉬워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아이는 본능적으로 뒤집어야 되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뒤집는 거예요. 내가 아이 키우는데 내가 아이 내 놈을 키워도 나는 말이요, 바깥 손님처럼 그렇게 나는 지내서 지금 상당히 죄스럽게 생각하는데, 마누라 볼 때 어쩌다가 아이는데 아이 가만 울면 나는 어쨌냐면 저 밖에 드러내버리라. 밖에 드러내버려. 실제로 우는 아이 누구 하나는 말이지 운다고 내가 밖에 던져냈어요. 근데 이게 뒤집을 때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같으면 안 그럴 텐데, 이게 그때 움직이다 딱 뒤집으면 머리통이 무거워가지고 땅이 무거워져가지고 말이지. 그리고 바로 하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거. 얼마나 고생스러워 그거 큰다고. 그 다음에 지가 자라나서 기어다니는 거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기운다고 하는 게 앉는다고 하는 거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뒤로 몇 번이나 나다빠져야 그거 바로 앉아 견디겠어요. 그
그 다음에 서서 걷는다고 하는 것까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과정을 어릴 때 내가 무의식 쪽에서, 본능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켜주니까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과정을 갖다가 그 아이는 말이지, 멍이 들도록 주저앉아가면서 그것도 섰다가 자빠졌다가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인생이 의식을 못해도 고생 덩어리요. 큰다고, 잘한다고, 산다고. 그 다음에 지가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그때부터가 진짜 고생 아니요. 이제 어린이집에 가야지, 그 다음에 유치원에 가야지, 학교 가야지, 숙제해야지. 요새는 뭐 학원에 댕겨야지. 뭐 요새 코로나 오니까 또 텔레비 앞에서 공부해야 되지. 얼마나 고생. 이 고생이 끝납니까? 그 고생으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지가 지 삶을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무덤에 갈 때까지 고생과 우리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걸음걸이 시작하고부터는 의식 세계 속에서 고생이고, 그 전까지는 무의식 속에서 지가 죽을 고생. 그 어릴 때 겪는 그 어려움들을 여러분들 우리 성인이 돼가지고 그걸 다시 해보라고 하면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우리가 다 겪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 왜 주셨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광이 걸려있어요. 영광이. 여기 17, 우리가 읽은 앞에 17절을 보니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영광이 걸려있는 고난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일반인들이 당하는 고난하고 성격적으로 다르죠. 일반인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당하는 그 목적과 우리는 다른 목적으로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도 여기도 보면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영광을 소지하고 영광을 차지하는 이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 예?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그래서 이게 한 주제 여기 또 오래 머물다 보니 시간이 많이 갔는데 금방 제가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 고난,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나? 이게 숙제인데 숙제풀이가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관시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고난의 의미를 다른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다. 둘째, 언제까지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나? 언제까지? 이 본문에 보니까 언제까지 받는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고난을 받아요? 아니면 네? 잠깐.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은 잠깐입니다. 잠깐 고난을 받게 되지 아니할 수 없었으나 잠깐. 그러니까 이 잠깐이라고 말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요, 어릴 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공부도 못하고 내 살아온 것이 참 고난투성입니다. 나는 잠깐 고난받은 게 아닌데 일평생 나는 고난밖에 없습니다.
라고 내게 말했던 사람이 내게 하나 있었어요. 그러나 잠깐이요, 잠깐. 잠깐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제가 지금 이런 내용을 말씀드릴 때는 연세 많은 분들이 있는 앞에서 내가 좀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요즘 요 나이에 올라와서 오늘 또 우리 집사람하고 어디 갔다 올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 오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언제 지나갔는지.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올라와가지고 지나온 내가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면 언제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정말 잠깐이었어요. 소년 시절 잠깐, 청년 시절 잠깐, 내가 고난 그 세상에서 고생하던 시절도 잠깐, 전부 잠깐, 인생 전체가 잠깐이에요. 잠깐 고난을 받지 아니할 수 없었으나 우리 고난은요 잠깐입니다. 이 잠깐이라고 하는 의미는 상대적으로 뭘 말합니까? 영원한 세계에 있다. 영원한 세계에 거기 비교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입니다. 잘 견뎌야 됩니다. 잘 감당해야 됩니다. 잠깐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약속된 영광에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은 경제적인 고난이든지 신체적인 고난이든지 가정적인 고난이든지 사회적인 고난이든지 뭐 어떤 고난이든지 잠깐입니다. 믿음으로 잘 견뎌야 됩니다. 잘 참아야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견뎌내야 됩니다.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난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숙제인데 영광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영광. 그렇다면 세 번째 제가 누구를 위한 고난인가 이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요 숙제는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물을 테니까 답을 한번 하십시오. 틀리나 맞으나 누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받습니까? 이 고난을 내가 받으면 고난에 대한 영광은 누가 받습니까? 내가 받지요. 나를 위한 고난입니다. 나를 위한 고난. 야, 너 힘들어도 너를 위한 고난이니까 네가 참아야 돼. 감당해야 돼. 나를 위한 고난인데 내가 지금 나를 위한 고난을 어떻게 받느냐면 내가 주를 위하여 살다가 받는 그 고난이 결국은 주를 위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것이 돼요? 나를 위한. 이게 숙제예요. 이 숙제가 안 풀리니까 맨날 사람들이 주를 위하여 뭐 하라고 하면 인색해집니다. 이 숙제가 풀리지 않습니까? 그래요. 널 위한 거야, 널 위한 거야. 너를 위하여 내가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이 장에도 넘고 저 장에도 넘고 그렇게 한 거야. 너 꼼짝하지 말고 내 시킨 대로 해. 널 위한 거야. 이게 여러분들과 내게 하나님이 주신 고난, 영광을 위한 고난, 나를 위하여 받는 고난입니다. 마다할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이 잠깐 고난받고 난 다음에 돌아올 영광은 이와 비교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이라면 내가 이 고난을 마다할 이유가 있습니까? 나는 투자를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투자해 보십시오. 투자하면요, 내가 잠시 후에 100배 드리겠습니다. 1000배 드리겠습니다. 에이, 사기꾼이구만. 어떻게 100배나 1000배를 갖다 줄 수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진짜 믿을만하다. 믿을만한 사람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말도 수천억이다. 이런 사람이니까 내게 투자해 보시오. 그러면 얼마 후에는 100배, 1000배 됩니다. 그러면 투자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주를 위하여 네가, 나를 위하여, 내 시킨대로 나를 위하여 네가 살면 전부 널 위한 것으로 다 돌아간다. 네 영광이 다 된다. 네가 당하는 고난은 요만하지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네게 약속해 줄 수 있는 영광은 끝이 없다. 고난을 싫어하겠니? 고난을 마다하겠니? 오늘 밤에 제가 항상 수요일 날에는 지난 날에도 그렇고 쫓겨요. 자꾸 미안하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고난, 궁극적으로 날 위하여 주신 고난, 이걸 잘 이 숙제, 인생의 숙제를 잘 풀어 나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귀한 인생의 소중한 기회를 육신을 즐기고 세속을 즐기다가 가는 그 모습이 실로 어리석은 삶인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걸 부러워하고 그 삶의 매력을 느껴서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고난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서 주와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그런 깨달음에 이르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음을 알고 주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이며, 또 내 앞에 나를 위하여 주신 고난, 처처에 숨겨져 있는 고난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들, 다 이걸 바로 깨닫고 남은 때 오히려 고난을 즐거워할 줄 아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이 말씀의 한 조각이라도 저들 속에 남아서 남은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6장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 고난이 인생이 쉴 곳은 없는 것, 저 높은 산과 기쁨을 나 쉴 곳도 어딘가